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 제작에 관해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앞서서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주셨는지 그 의복에 담긴 뜻을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의복을 허락하신 것인지, 그리고 이 의복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 제사장의 의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의 분량을 갖춰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외부의 도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분량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실 목적의 의복을 모세를 통해 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제사장들이 입을 의복을 거룩한 의복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의복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복은 어떤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것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투자하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이 의복이 제작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이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것은 단순히 똑똑한 것, 선한 성품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근거하면은 뛰어난 손재주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뛰어난 손재주는요, 인간이 가진 재능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해당되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룩의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고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옷을 만들어 그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분량을 갖추게 하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즉 인간 위에 입혀진 이 거룩한 옷은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만든 그러한 옷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 무엇이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옷이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자격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방, 특별히 이 성경 가운데에서도요,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왕이나 왕에 준하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이 되었고요. 팔과 다리가 길게 내려온 옷,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요, 한 집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한 집안에서 가장 귀한 자에게 수여되는 그러한 옷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어떤 권한이 있는 자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옷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요, 우리가 이어 나올 말씀에서 보겠지만 성경 가운데서 제작된 모든 옷들 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제작된 옷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아무리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네, 저 화려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닐 수가 없어라는 이러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분량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백성들보다 완전함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이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멀어짐으로 인해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악행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너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복은요, 제사장의 신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제사장이 그 의복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구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할 필수적인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의 옷을 입고 평범한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라면은 그 평범한 사람들, 즉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몇 조그만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한 징계를 받거나 훨씬 더 심한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옷을 입은 자들, 즉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세상과는 온전히 구별된 사람들은요,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과 남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성품의 기준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은요,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요,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분량을 갖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제사장에게 입혀주신 것만이 아닌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은요, 그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은요, 태생부터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아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제사장의 옷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복이 없으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인간의 성품, 인간의 능력을 보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을 사람 위에 부으심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거룩에 합당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셨고요. 그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제사장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의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 그 의복을 제작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단순히 아름답고 뛰어난 옷, 뭔가 영험한 능력이 들어있는 옷을 입는 게 아닌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권위를 입고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 자체가 인간의 죄악됨을 가려주시고 인간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됨도 우리의 능력 없음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든 자들을 선택하여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